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대는 좀 침묵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게 좀 불편한 시대이긴 하지만은, 잠깐 여러분 한번 눈을 좀 감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제가 그 눈을 뜰 때쯤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누가 눈 뜨는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시라고요. 자, 우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 사실에. 더 하면 잘 것 같아요. 자, 뭐 최면 요법 이런 거 아니고, 뭐 수련회에서 있잖아요. 부모님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게 하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삶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삶, 영생을 여러분이 너무 천국이라고 직결시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중에 여러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죠. 저는 누가 어디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은 다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해보면,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세요. 맞죠? 자, 참고로 우리 모두는요, 이건 누구 똑똑한 사람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들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 하는지를 자문해야 되고 자답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 여러분 단순히 골든벨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수수께끼에 답 맞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나요? 또는 지옥으로 가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틀에 박힌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 당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계가 다 배웠죠. 또는 여러분 조금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 편파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제 삼송에서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관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한 최소 2번은 말씀드렸죠. 그쵸? 보세요. 우리 중에 대다수는요, 저도 여러분 때가 뭐야, 거의 최근까지도 그랬죠. 천국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종의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래요. 나만 그렇군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게 막 가득해. 천국 가면 내가 착각했을 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무한정 할 수 있고, 응? 무한한 시간 동안 그냥 할 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천국을. 자, 어느 정도는 그렇게들 생각하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를? 극적인 그 효과음을 내줘서 고마워. 그런 벼락 같은 그 병력이 그 마음속에 들려야 돼요. 그럼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답하지 마시고요. 지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한쪽에는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응? 막 삼지창을 든 마귀가 와가지고 막 똥물에다 사람을 막 집어 넣는 거야. 막 천년 동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잠깐 한 1분 정도 숨쉬게 해주고, 응? 그러면서 막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죠. 응? 제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한 게 영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보세요. 이런 거는요, 천국과 지옥을 다 어떤 장소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오해들이에요. 자,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천국과 지옥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천국과 지옥은 뭐에 따라서 갈려진다고 했어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이게 뭔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어떨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남녀라고 해봅시다. 남녀라고요. 그 외의 성은 인정하지 않겠어. 여러분이 남자면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또 여러분이 자매면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어요. 너무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이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응? 맛있는 걸 함께 먹고요. 또 좋은 곳에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같이 뭘 보고요. 같이 기뻐하고요.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요. 돈은 별로 없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왜 괜찮을까요? 그 돈으로 나를 평가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자, 막 몸이 아파요. 어느 날. 몸이 막 아파. 근데 그런데도 난 그렇게 안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있고 나를 간호해주고 또 심지어는 막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것도 미안하지 말라고 막 하는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야 옆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오늘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대답들을 안 하기로 작정했어? 다음 주면 내 이름도 까먹을 거야. 자, 다시. 이런 둘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찬양 하지 않았나요? 그쵸. 내 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보세요. 이거 장소나 물질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그만이다. 없으면은 없는 대로 저 사람이 나의 빈자리를 메꿔주는구나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곳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지옥을. 예전에 누가 지옥을 보여준다고 했던 사람이 내가 기억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옥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장소랑 물질이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있어요. 그냥 최고의 상태라고 해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막 돈을 평생 써도 될 정도로 넉넉하고 여러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원하는 것을 먹고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건강하기까지 한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근데 천국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무슨 개념이라 그랬어요? 관계적 개념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새드 로맨스가 아니라 막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뭐냐면요. 지옥이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공감하시죠? 예?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 사람이 따라와. 귀찮게 해. 막 여러분 하는 일마다 지적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 통유리에다 얼굴을 대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맛있어 그러고. 자, 여러분이 너무 막 아이유가 쓰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유랑 같이 눕는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이유가 쓰는 침대 알아요? 1억 원짜리? 여러분 평생 누울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거기 누워가지고 막 이제 너무 잘나 그러는데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야. 잠이 와? 막 이래. 그 사람이. 보세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응? 역시 관계의 개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 역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결국엔 관계가 다 좌우하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너무 그 연인 얼굴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에 말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든지 지옥을 맛볼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살게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현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은 반가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별로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뭐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빨리 하러 가고 싶죠.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을요. 전도사님은 다를 것 같아요? 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막 달가워요? 막 반가워요?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러저런 일들을 시키시고 막 이러저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나를 짜증나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점점점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다 이런 상태란 거예요. 전 개혁주의 인간론이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굳이 그 사람 속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린 다 썩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누구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래요. 그 사람은 좋은 비유로 썼지만 나는 부정적인 비유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좋네. 이게 집처럼 생겼네. 이게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해봐. 이 책상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우체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우체부가 똑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체통을 열고서는 편지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똑같이 생겼어 편지가 겉에서 볼 때는. 근데 문영이가 오늘 날 편지를 딱 편지함을 열어서 본 거야. 근데 뭐라 써 있어요. 그러면 문영이 다른 사람들 편지함에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없어요. 내가 지금 비유를 잘 이해를 못했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생긴 편지를 똑같은 그 우체함에 넣고 간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걸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타락했다고. 응? 자, 이건 저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지어보신 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지금은 끌어오지 않을게요. 그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 초등부 설교했을 때 누가 저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당황했어. 그때 좀 시험이 들었어. 괜히 내가 넌 죄인이야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크니까 어때요? 여러분 방문 활짝 열어놓고 살아요? 여러분 양심의 질문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다 알잖아요. 그쵸? 뭔 죄를 지었냐고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투명 망토를 입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야. 투명 카메라를 들고선 이렇게 여러분을 취재를 하고 따라다녀.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는 갑자기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파일 첨부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당신의 일주일의 삶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협박 문자도 아니야. 심지어 통보야. 협상도 할 수 없어. 막 5천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돼. 자, 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근데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어.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보세요. 이제 비유를 좀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이 한 생각,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번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에 하나 추가됐어요. 오늘 밤 유튜브에 올리고 그 오후 예배 개표가 끝나면은 상영하겠습니다. 삼성제일교회 본당에서. 여러분 속마음 일주일 촬영한 거를.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께 핸드폰 좀 잠시 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강물 온도가 몇 도인지 검색해 보겠죠. 9월에 빠지면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찾아보겠죠.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여러분 만났을 때 옷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그 뒤에 가렸잖아요. 너 왜 가렸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가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어?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찾고 서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 죄를 저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숨게 되나요 지금? 누가 숨었어? 이렇게 말 안 하는 것도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나는요. 자,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어요. 불러도 싫어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저는 이 장면을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 모든 역사와 인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장면이 제일 슬픈 장면이라고요. 자, 예전엔 사랑하던 존재가 이젠 내가 그 앞에서 피하고 숨고 싶은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상태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에덴, 내가 아담이라면 난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어요. 갑자기 막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에덴 동산 활활 타고 막 토끼가 불에 붙어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새가 짹짹거리고 여전히 나무들이 싱그럽고 향기를 내고요. 그런데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한 거죠.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 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머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옛 언약의 대표라고 해도 됩니다. 옛 언약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왜 아담 그 선악과를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그거를 따서 먹어가지고 왜 온 인류를 귀찮게 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있죠? 아담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한 사람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나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후로는요. 다시 토해가지고 이렇게 오물조물해서 붙여놔? 그거 안 되죠. 너 그 더러운 얘기 나오면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성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봐봐, 이거 얼마나 이상해. 내가 다시 내가 되돌이킬게. 하나님, 내가 내 잘못,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것을요 제가 붙일게요. 여러분 집이 좀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펠 접시 아시죠? 코펠 있으세요 집에? 못 사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비싼 접시가 있어요. 하여튼 일반 코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살아가지고. 자, 코펠이든 코렐이든 상관없어. 내가 얘기하려는 그게 아니야. 일반 여러분 다이소 접시를, 난 다이소 좋아합니다. 다이소 접시 사가지고 땡 떨어뜨렸어요. 깨지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청소할 수 있죠? 청소할 수 있죠? 근데요, 코렐인지 코펠인지 하는 머시기는요, 떨어지잖아요.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져요. 그렇지만 그게 깨지는 날에는요, 정말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난리가. 보세요. 다이소 접시는 딱 떨어뜨렸어. 여기 한 이 정도 깨졌지. 쓸면 되지. 전복 청소기 다 해. 그 다음에 막 솜 같은 걸로 다 닦아. 근데 코렐 접시는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위에까지 튀어 있어요. 온갖 사방에 미세한 유리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 조각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접착제로 붙여서 원래 코렐 접시를 만드는 것보다도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좀 실감 나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렐 홍보한 게 아니라요.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했는지 계속 아담과 하와 때부터 스스로 뭔가를 다시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시도를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려는 시도를 뭘 했죠? 치마. 그렇죠. 뭐로 만들었죠, 치마를? 체인메일로 만들었나요? 덩풀. 덤풀은 뭐죠, 혹시? 덩굴과 덤불의 합성어인가요? 미안합니다. 덤불이 아니라서 한 소리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만들었죠. 치마.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를 말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치마란 뜻이에요. 혹은 끈이란 뜻이에요. 끈. 그 끈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상상하지 마세요. 자,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 낡아서 다 떨어져서 없어지겠죠. 그게 오래 갈까?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온몸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게라도 가려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보잘것없는 시도를 사람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이 지옥을 멈춰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싸운 친구랑 화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엔간하면 잘 안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하기가 싫어서요.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허남매 이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봐봐. 혹은 여러분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죄송해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회개요. 회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회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달리 말해서 우리가 불러온 이 관계의 지옥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회복되는지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아시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예표로서 어떤 그 상징으로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를 입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일시적인 나를 가리는 방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뭇잎 치마 대신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가죽 옷이라는 이 말에서요, 이 히브리 말은요, 정말 옷이란 뜻이에요. 몸을 다 가리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치마가 아니에요, 이건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보세요. 이 두 종류의 옷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나요? 치마가 있고,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있고,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이건요, 일시적이고 덧없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가려주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더
잘 가려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오랫동안 보존해주고 우리의 수치를 더 많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죽옷은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오늘은 유달리 더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좀 부담이 되네. 여러분 혹시 식물을 죽이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예전에 그 사이코패스 갤러리에 그거에 올라왔더라고. 알로에에다가 알로에 주스를 이렇게 주는 게 올라왔었더라고. 그런 정도로 사람들은 그 나뭇잎은 생명이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냥 가죽 옷을 생각해 보세요. 가죽으로 뭘 만든다는 건요. 가죽은 어디서 나오나요? 동물에게서 나오죠. 여러분 동물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아프겠죠. 죽겠죠. 아파 죽겠죠. 가죽을 벗긴다는 건 동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된다고요. 이 동물이 뭔진 저도 잘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제사 때마다 그토록 죽어나갔던 그 동물들은요, 그 피를 흘렸던 동물들은요, 그 어린 양, 그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은 바로 같은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를 가진 동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만드는데 죽어야 된 그 동물이랑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앞에 머물러 섰을 때 왜 안 들어갔죠? 뭘 보고 멈춰섰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린 동물의 피를 보고 안 들어갔잖아요. 역시 그걸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거예요. 헌혈을 한 게 아니라요. 목을 땄다고요. 역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요, 우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옷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갈보리 언덕으로요. 그래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신 이 소식이요,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취급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평생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자식으로 여기셔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요, 평생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지만요, 우리는 맨날 약속이 큰 거는 지키고 작은 건 안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평생 순결하게 사셨지만은 우리가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저지른 그 죄들을 안으시고 예수님은 음란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을 미워한 신성 모독자로 여겨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럼요,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요. 불쌍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나라니까요, 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손을 뿌리치고 그런 역사만 한가득 아닌가요?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은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시죠?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셔서 죄인에게 내리신 형벌을 내리셔서 죽이셨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그 허물이 가리심을 얻고 죄가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율법으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지라고 나아간 사람은요, 그 코렐 접시를 이어 붙이려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내 손은 유리가 다 박히겠죠.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계속 내 힘으로 하고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요, 내가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편에서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에덴에서 나뭇잎 치마를 또 엮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찢으셔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실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라고요. 영생은요, 우리의 노력과 회개와 열심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내가 잘 되고 내 환경이 안정되고 내 관계가 충만해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값이 완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유일한 선행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믿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제가 사랑하는 어떤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건 물론 그 사람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시간을 멈추세요. 시간을. 그리고서는 온 천사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러고서는 잠깐 동안 천사들에게 시공간을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잠시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과거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로 가져오고, 넌 현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로 가져오고, 넌 미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갖 율법과 절기와 제사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그걸 다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죄인인 양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믿기 힘든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 저와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영생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모든 사람은요, 옛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아니라 새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세상의 진리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거의 이루었다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이에요. 복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삼송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알았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나이만큼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성이는 14번 읽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30대이신 박욱 집사님은 30번을 읽으셔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알아야지 읽지. 하소서 이건 뭐고 하시옵소서는 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읽어서 뭐해. 왜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가 써져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전 마귀란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뭘 할 말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기였을 때부터 여러분 다 말을 알아가지고 부모님과 소통했나요? 제가 용변을 지렸나이다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간구하나요? 부모님께? 누가 여러분에게 맞춰줬나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맞췄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맞췄나요? 뭐 대답할 가치도 없죠.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어가지고 아기의 지성에 맞추어서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맘마 빠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맹맹맹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옹알이라 그러죠. 옹알이. 칼빈 선생님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춰서 옹알이를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비로우실까요? 덜 자비로우실까요? 더 자비로우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께 단 하나의 부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어리고 우리 중심적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우리의 지난 날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저부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무만으로 보면서 그렇게 옆으로 내팽개쳐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의 참 영생과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 위하여서 우리 만인 누구에게나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이 우리의 본성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모든 몸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맛보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서 지옥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지금까지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